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되었죠. 그랬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시신이 무덤에서 당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그의 시신은 부패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서 나사로의 여자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그럽니다. 오라비의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그런가 할 뿐입니다. 뭐가 특별하지가 않아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었고 그 시신이 4일이 돼 썩었는데 그게 어쩌다는 거냐 하는 거죠. 사람은 본래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지금도 보고 경험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끝 무렵에 나오는 내용을 알게 되면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내용이 뭐죠? 그거는 죽은 지 4일이 되었고 그래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거의 온 몸을 미이라처럼 천으로 감싸 뒀는데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자, 이때 우리는 이런 나사로를 향해 뭘 했다고 보통 말합니까?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죠. 한자어로 유식한 말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한자어 부활의 부는 회복하는 걸 말하고 활은 물이 콸콸 흐르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멈췄던 생명이 콸콸 흐르는 물처럼 다시 그 힘을 회복한 것, 그게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바로 그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하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이 회복됐고 콸콸 흐르는 물처럼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믿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 사이에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뭡니까 아시면은? 우선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는 얼마를 더 살다가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사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이 얻을 부활도 요 나사로의 부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바로 그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에는 나사로의 부활과는 매우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부활한 몸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어요. 잠시 동안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는 죽기 이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돌아가시기 전에 몸의 특성도 있으셨지만은 그렇지 않은 특성도 있으셨어요. 그걸 유식하게 표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이전 몸과 연속되는 면이 있고 또 동시에 연속되지 않는 비연속적인 면도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들도 잡아서 죽이면 어떨까 겁나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바로 그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문 잠그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몸과는 달리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비한 부활의 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냥 부활절 뭐 이렇게 부활절 남이 부활하니까 뭐 기쁘지도 않은데 그러면 안 돼요. 빨리 끝내고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계란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부활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하냐 말이에요. 내가 첫 번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비한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의미예요.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길 바라요.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기 전의 몸의 특성도 가지고 계세요. 이유는 제자들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당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거든. 그걸 보고 제자들이 아주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신령한 부활의 몸이었지만 이전 몸에 났던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볼 때 옛날에 그 몸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구나 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외에도 한 가지 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로 이제 두 제자가 내려가요. 그 내려가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신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해요.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예수님 가버렸어. 어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누가 여러분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가버렸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 몸이 가지고 있던 특징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42절 말씀. 예수님은 영이신데 희한하게도 살과 뼈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 한 조각을 드시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몸이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 살과 뼈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런 몸, 부활의 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건 가슴 영혼이 없는 믿음이잖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과 뼈가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몸, 상처가 난 거를 나중에 서로 볼 수 있는 몸, 여기서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다가 몸에 상처를 입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하면은 보인다 안 보인다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해서 식스팩 만들다가 몸뚱아리만 딱딱해 가면 뭐가 보이겠어요? 그렇게만 보이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의 사랑으로 상처를 입고 고생을 하고 고단한 몸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과 같은 부활절을 맞이할 때 이상과 같은 예수님의 신비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은 바르게 알아야죠. 그 다음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을 고대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일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제일 원하는 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대 뭐 그런가 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분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 그런 소망이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선 그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은 그저 막무가내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창피해서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그게?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예라고 대답하죠.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실제로 이순신 장군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근데 왜 믿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자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순신 장군의 실존을 믿게 하는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없었다면 역사적 사실이 안 됐을 거고, 그러면 우리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잘 믿어요, 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와서 사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이 돼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존재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사실인 거, 그분의 부활을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임을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문헌들이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더 실감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사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본 다음에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3년 동안 내내 수제자 노릇을 해놓고는 말입니다, 치사하게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근데 솔직히 치사하다고 부르고 있는 저 자신도 베드로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나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했는지.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도 미안했는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괴로워하며 살았죠. 그랬던 그가 돌연 그렇게 무서워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겁내지 않고 뻘건 대낮에 예수님을 전도하며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다가는 결국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이 베드로를, 이 겁쟁이 베드로를, 배신자 베드로를 이렇게 180도 바꾸게 했냐고요? 봤거든. 부활해서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예수님께는 육신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지는 않았어도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난 동생, 남자 동생도 있고 여자 동생도 있었다는 거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 야고보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형, 여기서 나사렛 좁은 데서 이러지 말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 거기서 큰 명성을 더 얻어 라고 빈정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육신적으로 가족이었던 야고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 가족. 가족이 왼수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도 많이 고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세요. 이 야고보가 벼랑간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게다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의 권위에 있는 최고의 지도자까지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역시 예수님을 위해 자기 육신의 형이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했죠. 도대체 뭐가 이 야고보로 하여금 변화되게 했던 걸까요? 봤거든. 자기 나사렛 집에서 같이 지내던 예수 형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활하셔서 죽었는데 부활하셔서 자기한테 왔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야고보는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맨날 자기 집에서 같이 살던 형이었는데. 자, 이런 애들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만 더 들어보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는 좀 더 흥미롭죠. 그는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어요. 형제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잡아다 족치고 막 박해했던 박해자였잖아요.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 너무 싫어했어요. 왜? 자기가 평생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온 율법,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바리새파의 모든 전통들을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총명함과 젊음을 다 바쳐가지고, 온통 바쳐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괴롭혔어요. 심지어 그는 열심히 얼마나 특별했는지 시리아라고 하는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 잡아오라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한테 뭔 일이 생겼는지 확 바뀌었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믿고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층 자리에 있었던 그가 가장 하류 빈민층으로 전락됐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총애를 받던 젊은 검사 보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회에서 왕따 받는 천한 불효의 인생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냉정해 봅시다. 이거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가능해요? 안 가능해. 맞아요. 일어난 게 아주 희박한 일이죠. 도대체요,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유도 없이 잘 못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자리로 유감없이 갈 거예요. 여기 누가 있어요? 그런 분?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했겠냐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던, 전혀 안 가본 나라까지 가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사실 죽었다고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바울이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토기처럼 일어나고 예수님을 또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 가서 목에 잘려 순교하죠. 왜? 그는 당시 최고의 도시에서 태어났고 금수저 집안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갔던 그런 복스러운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때 비참한 삶의 자리에 두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있는, 믿는다고 하고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모든 복잡하다는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가장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바울의 변화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누가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이 왜 변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변화된 유일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세 사람만 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이외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일시에 당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함으로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점점 지나고 여러분 자신도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매일 매순간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생명이 멈춰버릴 거예요. 그러나 멈춰버린 나의 생명에 콸콸 흐르는 물과 같은 힘찬 부활의 능력이 임해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이 부활의 계절을 충만한 은혜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가슴 떨리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따져보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속에 당신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본인에게도 장차 일어날 것을 강력하게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마지막 예배 순간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